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어떤 확신을 갖는 신념의 체계인 동시에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주도적인 주체자로서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인 것 같으면서도 믿어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은혜를 입는 그 과정 속에서 수동적인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서 있다라는 말에 영어식 표현이 스탠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스탠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다 쓰지요. 뭘 세울 때 이렇게 기둥처럼 지탱해주는 어떤 지지목도 다 스탠드죠. 그런데 이 스탠드라는 말의 또 다른 내면적인 그 뜻은 견딘다는 그런, 지탱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 견딘다는 그런, 인내한다, 견딘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나를 신앙 인격자로서 잘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늘 기뻐할 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받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받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거룩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구조대원들이 조난당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떤 험난한 고난 같은, 살리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도구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고난을 수반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잘 관리하는 것, 그냥 화석처럼 멈춰있는, 굳어져 있는 상태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 서라 하고 1절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열심히 사역을 하라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숨도 안 쉬고 죽은 자처럼 멈춰있는 그런 상태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구조적으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차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어떤 현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현상적으로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특히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신앙 인격자로서 자기를 반듯하게 관리하고 자기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작과 끝이 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셨다는 그 말씀 속에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이 틀 수가 없고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눈뜨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부활은 그와 또 다른 세계지요. 오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삶이지만은 잘 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부활이 거짓이고 소설같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만 가지고도 팩트라고 그러고 그걸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원과 이어지는 그 세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또 믿어짐으로 또 믿게 되는 거지요. 이게 자꾸만 이 피드백이 돼요. 자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태극을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데 태극을 보면은 머리와 꼬리가 총 3태극이든 2태극이든 보면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맞물려 있죠. 홍의 머리와 청의 꼬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을 합니다. 이 기후도 대류 현상도 보면은 고기압 저기압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지요. 이런 현상같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선순환의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을 틔우게 되면은 열매 한 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최소한의 행위,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씨앗으로 심으면 나는 없어지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새 생명으로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관계를 친밀하게 허락해 주시냐면은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는 너의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멘.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누림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으로 늘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어떤 부담을 기꺼이 지게 하시는 거룩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배어 있지요. 우리는 책임을 진다는 것, 거룩한 희생을 감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로 그것을 또 달리 표현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참 듣기 좋은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또 다른 손바닥 양면을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적인 삶을 기꺼이 사는 희생도 감수합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지요.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요.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 손해본다, 희생당한다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보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고난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나를 하늘의 밀알과 같이 땅에 심는 희생,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가신 그 앞길을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되신 거지요. 기꺼이 책임적인 그런 삶을 사시면서 하늘의 밀알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러한 삶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우리 로아 아빠 엄마가 다 애기들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다 애기들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른 되어져 가는데 아마 자기 애기들이 아니면 짜증내도 한참 짜증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에? 힘들어도 즐거워해요. 이게 부모의 그 희생이지요. 힘들고 애써도 애한테 쓰는 돈도 만만치가 않을 거야. 지들이 쓰기에도 부족한 돈을 애한테 쏟아붓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많은 희생을 하지요. 그뿐인가요? 몸과 마음이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도 기꺼이 하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도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된 말씀은 말씀 그대로 과거에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역사 속에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반듯하게 자기를 관리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즐겁게, 보람있게, 복되게 거룩한 삶을 책임적으로 희생적인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희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삶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그 생명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적인 삶을,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거룩함을 주님 잘 유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또 성령의 충만한 권능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